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2장 1절 말씀 보시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2016년도 3월 그 말쯤 나온 MBN에 나온 뉴스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당시 36살이었던 양모 씨라는 분이 큰형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야,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알코올 중독에 빠진 동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형이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형이 얘기를 한 거예요. 친형이.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양모 씨가요.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 자기를 꾸짖는 큰형의 말에 분개를 해서 화를 참지 못해갖고요. 이 사람이 화장지에다가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여갖고 자기 어머니 주무시는 방에다가 집어던졌어요. 이불 위에다가. 당연히 불이 붙었죠. 그냥 삽시간에 불이 붙어갖고 집이 그냥 홀랑 다 탔어요. 다친 분은 없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그냥 집이 그냥 다 타고 불 지른 그 양모 씨라는 사람은 그 자기네 집에 방화를 했으니까 방화 혐의로 이제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가족들이 하도 그냥 알코올에 절어서 그냥 망나니 같이 사니까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서 정신 차리고 나와라.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감옥에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자식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내 자식이 도박에 중독에 돼서 아니면 세상이 헛되는 오락하는데 그냥 정신이 빠져서 생업도 포기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인생을 만약에 허랑방탕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하지 말아라. 걱정되니까 너 그만해라. 너 돌이켜라. 이거를 포기해라. 그래도 부모의 말, 아내나 아니면 남편의 말 아니면 친구의 말이든 선생님의 말이든 듣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속이의 경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하면 안하무인으로 행동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자식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막 가슴이 너무 아플 겁니다. 이건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때려서 훈련이라도 시키면 얼마나 똑똑하게 그래요. 그렇죠? 아무데나 오줌 이렇게 찍찍 싸는 강아지들도 훈련 조금만 시키면 딱 쉬하는 데 가서 딱 싸고 빵 그러면 죽는 척도 하고 손 그러면 탁 올리고 그러잖아요. 말 못하는 짐승도 가르치면 똑똑하게 울어요. 그런데 이 부모의 말을 듣고도 무시하는 자식, 무시를 넘어서 완전히 인생을 망가뜨리고 정말 짐승처럼 사는 자식을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잠언 12장에 훈계를 해도 안 듣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훈계를 해도 안 들으면 그때는 징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 12장까지 살펴보면서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징계고 왜 징계를 하냐? 때려서라도 아니면 훈계를 아주 그냥 징계를 세게 해서라도 그래서 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식이 영원히 망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 인생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훈계고 거기서 안 들으면 징계까지 가는 거예요. 자, 징계. 징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토카하트라는 말입니다. 토카하트. 자, 징계를 받으면 그 리액션,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하겠습니까? 엄마가 뭔데 나한테 그럽니까? 대드는 거를 기억하겠어요? 아니 기대하겠습니까? 아니면 징계를 받았을 때 회개하고 듣고 자기의 잘못된 삶을 포기하고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는 걸 기대하겠습니까? 징계라는 건 대들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삶을 내려놓는 걸 기대하는 게 징계죠. 자, 시편 38편 1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 다윗을 위해서 한마디쯤 거들면서 고난당하는
다윗을 도와줄 법도 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멀찍이 서서 다윗을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난을 못 본 척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고백했어요. 계속해서 시편 38편 1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아멘. 나는 듣지 못하는 자다. 여기서 쓰인 말이 듣지 못하는 자다. 요게 토카호트라는 말입니다. 아까 징계라는 말이 토카하트라 그랬죠. 다윗은 이 14절 말씀에서 나는 듣지 못한다. 그게 토카호트라 그랬어요. 나는 아예 듣지 못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다윗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를 공격하고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서운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이 어떤 얘기로 자기를 공격하든 나는 아예 듣지 못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그들의 이야기는 내가 안 듣겠다, 무시하겠다 그거예요. 철저하게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공격, 인간의 정말 섭섭한 얘기들은 내가 다 귀를 닫아 버리겠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38장 15절이에요. 계속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원수의 말, 세상의 말은 내가 무시해버린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요겁니다. 세상의 말, 마귀의 말, 시험하는 자의 말에는 내가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 징계의 최종 목적, 훈계의 최종 목적이 바로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이야기에는 아무리 달콤한 얘기라도 마귀의 속삭임, 사탄의 유혹에는 절대로 귀를 닫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적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의 훈계, 그리고 지혜의 징계의 가장 마지막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시하는 거예요. 소기의 경읽기처럼 말씀을 들어도 무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무시하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세상의 이야기에는 내가 토카호트, 아예 나는 못 듣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 이야기에는 내가 귀를 닫고 원수의 이야기의 공격에 내가 귀를 닫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비방의 소리에도 나는 귀를 닫아 버리겠노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 듣겠노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와 반대로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귀를 닫았고 세상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에는 귀를 쫑긋 세워서 들었던 사람, 그러다 망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기의 경읽기처럼 듣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망가져서 짐승, 바아르, 히브리어로 바아르라고 합니다. 짐승처럼 말해도 듣지 못하는 우둔한 백성이 되어 결국 마지막에는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죄악의 심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철면피가 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녀가 되면 안 되겠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작은 소리에도 놓치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죄악과 그리고 마귀의 속삭임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중보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